영과 진리로 1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성산인 주님 전에 나와 감사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깨끗한 마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두지 않고 신령한 하늘의 양식에 있게 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마다 크신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거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예배를 위해서 김만권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교만한 가운데 낮아지게 하시고 어리석은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온 나라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많은 한우들이를 위해 기도하는 온 성도들에게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일부터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 연휴를 맞아 지금 이 시각 고향을 찾는 성도들과 건강상의 문제와 여러 조건의 허락지를 안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화평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내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이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이때 주님께서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와 영혼 구원, 불길의 이 성전에 꺼지지 않게 하시어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찬양대원들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1096쪽쯤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일독하신 분들 오늘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성경 일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한 장씩 받아가시면 되겠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자 집사님 성경 말씀 1년 1회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수첩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수첩은 등록 교인들 가정에서 한 부씩 나가실 때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에 오늘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기 재직회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가 교회학교에서 2월 달에 준비되어집니다. 우리 각 부서의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히 청년부가 2월 6일 또 12일 13일 동계 수련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청년부 동계 수련회 우리 안내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 네, 우리 청년부들 겨울 수련회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준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주변에 청년들 있으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도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2022년이 시작된 지가 한 달이 후딱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설 명절이 있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 우리의 주어진 날들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설날을 맞이해서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한 분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창근 장로님이라고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정창근 장로님이 누구시냐 하면 아마 어쩌면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경상도 지역 또 특히 안동 지역에서는 거의 성자처럼 그렇게 존경받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옛날부터 한 4, 50년 전부터 장학생들을 많이 키웠어요. 장학금도 주고 어린 사람들을 많이 어린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굉장히 힘을 쓰셨고 지역사회 봉사를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또 특히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그분은 낮에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한 오후 한 2, 3시쯤 근무를 마치고 퇴원하시면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시는데,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 하면 성좌의원이라는 병원입니다. 이 성좌의원이 어떤 병원이냐, 그 안동 지역에는 한센시병을 앓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 한센시병은 우리가 말로 하면 문둥이죠, 문둥이.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은 반가운 사람 만나면은 아이 문디 자식, 뭐 문디 가시나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배경이 있어요.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이렇게 나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있었고, 이 나환자들이 유일하게 일반인들하고 만날 수 있는 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장날이었습니다. 장날. 그래서 나환자들은 주로 옛날에 닭을 많이 키웠어요. 닭을 키워서 이 계란을 팔아서 먹고 살던 것이 이제 보통 옛날에 많은 나환자촌 사람들의 생활이었습니다. 닭을 키워서 달걀을 팔기 위해서 장에 오면은 그래도 일반인들하고 유일하게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때 이제 일반인들 가운데 이 나환자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야, 이 문디 자식 오랜만이다 뭐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 그 지역의 유래가 되어서 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야, 이 문디 자식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나환자, 나병을 앓는 사람을 만나서 접촉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야, 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뭐 잘 섬기면 되겠지 싶지만은 막상 이 나병을 앓는 분들하고 가까이 계시면요,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분들의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피부하고 뼈가 녹아내려요. 정말 뭉툭해지고 이게 문드러지고 눈썹도 없어지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정말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창근 장로님은 그 나환자들만 모여 사는 그 마을에 병원을 세우시고 그 환자들을 평생을 돌보신 거예요. 그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입니까? 근데 이분이 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에 이 장로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2010년 12월 22일, 2010년이면 지금부터 한 12년 되겠죠. 2010년 12월 22일 안동에서 강도 사건이 생겼습니다. 금은방에 4인조 강도가 들었어요. 이 4인조 강도가 들었는데 이 4인조 강도가 와서 돈 내놔라 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리고 그 집에
젊은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만 성폭행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럴 때 이 금은방 주인이 그 강도들 4명의 강도였는데 강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에 1,2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시집도 안 간 내 딸 건들지 말고 우리만 건들지 말고 이 돈 줄 테니까 그냥 가라. 제발 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강도가 그 집안을 뒤지다가 우연히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감사패 하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감사패는 정창근 장로님이 이 금은방 주인에게 준 감사패예요. 아마 정창근 장로님이 봉사활동하는데 좀 도움을 후원을 했던 금은방 주인이었던가 봅니다. 이 강도 중에서 두목인격인 그 사람이 그 감사표를 이렇게 보더니 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정창근 이 선생님 아십니까? 아, 압니다. 어떤 사이입니까? 뭐 이렇게 이런 사이입니다.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럴 때 강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주기로 한 그 1,200만 원 내일 이 정창근 장로님에게 갖다 주십시오. 내가 옛날에 정창근 장로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는데 당신이 정창근 장로를 돕는다고 하니 그 돈을 그분에게 갖다 주십시오. 내가 오늘은 그냥 갑니다 하고 강도들이 해코지를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금은방 주인은 1,200만 원을 들고 정창근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이 정창근 장로님은 그때에 이제 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사회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회사업하는 재활재단 이 운영비 1,200만 원이 없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이 금은방 주인이 1,200만 원을 들고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정창근 장로님이 그 과정을 그 일들을 나중에 이야기하실 때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들을 감찰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설 명절은 정말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고 얼마나 반갑고 즐거운 명절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이 설 명절이 되어도 뭐 고향 가지 말라 그러고 고향 가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가지 말라고 하고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고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어쨌든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고 친지들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나는 대화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대화거리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죠.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처음 나왔던 게 처음 발생한 게 2020년 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11월, 12월에 막 중국에서 환자가 나오면서 한국에서 처음 코로나 환자가 나온 게 2020년 1월 20일 딱 2년이 간 넘었죠. 그 환자가 누구였느냐? 35살의 중국인이었습니다. 그 첫 환자가 발생하고 2년 동안 이렇게까지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의 이제 자녀가 이번에 학교를 졸업하는데 2년제 학교를 졸업을 한대요. 그런데 2년제 학교를 졸업하는데 2년 동안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입학식도 못 했대요. 졸업식도 못 한대요. 근데 학교 졸업장은 받아가지고 졸업을 한대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코로나라는 한 2년, 3년이라는 이 시간을 잘못 보내게 되어지면 또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이 2년 3년이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2년 3년이 앞으로 요 시대를 중요한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그 기간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온 세계 또 특히 한국 사회의 공백기처럼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계속 따라다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학교도 한번 못 가보고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생활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2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 버겁고 힘든 일들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 명절에 모인 사람들 두 번째 화제거리가 무엇일까? 무슨 이야기들을 할까? 아마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하겠죠. 대통령 선거. 뭐 저는 여든 야든 뭐 누구 어느 쪽 한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이 나라 이 국민들 이 사회가 너무나 딱 나누어져 있다는 이 서로 타협의 여지가 없이 여와 야가 나누어져 있고 서로 이 대화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별의별 말들이 다 이야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자기하고 자기 편이 아니면 들어주지 않는 상황. 자기 편의 이야기는 맞든지 틀리든지 무조건 옳소이다. 자기 편이 아니면 맞든지 틀리든지 틀렸소이다. 완전히 이렇게 나누어져 버린 상황이 어쩌면 설 명절을 맞이해서 모인 가족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야, 너 요즘 어떻게 사니? 잘 사니? 취직은 했니? 결혼은 했니? 뭐 이런 일상의 삶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이들 어렵잖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와서 물건 사러 왔다가 가격만 물어보고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뭘 하나 물어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냥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만큼 빡빡하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번 설 명절은 민족의 명절인 이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힘들고 불평스럽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아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친지들과 가족들과 지내는 게 좋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당한 이 상황과 비슷해요. 우리가 뭐 코로나란 역병도 있고 이 사람들의 소통이 안 되어서 갈라진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대적 상황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바로 그때예요.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일제시대라는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만 많이 배웠죠.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지, 얼마나 착취당하고, 그것이 70년, 80년, 오랜 세월 지났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뭐 일본의 사도 광산을 뭐 유네스코에 등록하느냐 마느냐 그 역사의 아픔의 뿌리가 지워지지 않고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남유다가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다 착취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취당했느냐?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쓰는 이런 기물들, 성물들조차 다 싹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히 착취하고 약탈해 가는 것이죠. 이 유대의 시디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붙들려 갈 때에
두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어요. 한 나라의 왕이 그런 정말로 참혹한 모습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얼마나 그 시대에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고 착취당하고 오염을 당하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낙심의 시대를 살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계시나? 요즘에 우리가 당한 이 상황 속에서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한국교회를 이렇게 그냥 버려두느냐? 왜 이 문제들을 고쳐주지 아니하시느냐? 왜 잘못된 것들을 썩은 것들을 도려내지 않고 왜 그냥 두시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 시대 상황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모습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읽은 4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편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먼저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아무것도 안 해서 쪼그라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위축되고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웅크려들고 있어요. 이 설 명절만 해도 그래요. 설 명절만 해도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설 명절에 고향 가지 마라, 가족 찾지 마라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뭐 고향 가란 얘기도 아니고 가족을 찾아가란 이야기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 가족들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우리가 대면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오랜만에 손편지도 한번 써보고 뭔가 방법을 찾아서 이 가족애를 더 키워가고 가족 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보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뭐 통성으로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코로나 당했으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는 입 꾹 다물고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상 중에도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간 것처럼 코로나의 포로로 붙들려 가 있어도 우리가 쭈그러들지 않도록, 쫄아들지 않도록, 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혼자서라도 소리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갈 때 거기서 너희들 포로로 붙들려 갔으니까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두 손 놓고 그냥 뒤로 자빠져서 그냥 해방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서 너희들 집을 짓고 결혼해서 결코 너희들 이 대가 끊어져서도 안 되고 더 번성해서 더 잘 되어서 끝까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꼭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생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포로로 붙들려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죽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신앙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고 더 말씀 읽는 일에 힘쓰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면 혼자서라도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죽지 않도록 내 영적인 생존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설 명절 때 만났을 때도요, 우리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 큰일이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야, 나라가 걱정이다. 나라가 쪼개졌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더 일상적이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괜찮아. 코로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반드시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듯이 반드시 회복되게 하실 거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조금만 우리가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이길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정에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티는 게 중요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신앙의 생존력, 신앙의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저는 가끔씩 그 탈북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요. 탈북자들이 그 북한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해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목숨 걸고 있다가 겨우겨우 941생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다릅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막 공항이 인천 영종도 공항 어마어마하잖아요. 너무 크고 너무 깨끗하고 화장실 들어가니까 북한의 호텔보다 더 좋고 뭐 뒤로 자빠질 만큼 놀라는 것이죠. 국정원에 와서 조사받고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나와서 생활하는 탈북민들, 우리나라엔, 서울엔 가정마다 꿀뚝이 없잖아요. 북한은 다 불 떼니까 꿀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을 안 떼잖아요. 다 가스레인지 쓰고 뭐 전자레인지 쓰기 때문에 꿀뚝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세상입니까? 그들이 똑같은 수도꼭지에 찬물, 뜨거운 물 나오는 게 그들은 놀랄 만큼 새로운 것이죠. 그들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북한에서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탈북하는 과정 속에 중국에서 저 산속에서 고생하면서도 죽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이 놀라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의 땅이, 축복의 세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버텨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취직이 안 된다. 직장에서는 이야기하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기업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기업은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만 찾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은 것이죠.
일자리는 많고 일할 사람도 많은데 이게 맞지 않으니까 일자리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젊은 시절 한참 일할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아오신 게 우리 많은 어르신들의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바로 그런 시대예요. 좀 닥치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 편한 일, 멋진 일, 폼나는 일만 찾지 말고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내가 해야만 된다라면 해야 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힘들다, 뭐 청년들 살기 힘들다, 뭐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가 힘들고 굳은 일, 어려운 일들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요즘 이렇게 뭐 정치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뭐 조금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이다. 뭐 청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부에서 청년주택을 하고 청년들 집 없는데 뭐 1억이고 2억이고 막 지원을 해줘요. 근데 한 40대 50대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그런 정책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언제부터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청년들이 집 한 칸씩 가지고 원룸이든 투룸이든 집 한 칸씩 가지고 살아야만 됐는지 좀 의아심이 들어요. 청년들이 꼭 청년주택, 집에 부모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에 꼭 집 한 채씩 가지고 독립해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나라에서도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게 그게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독립하고 자기 집도 가지고 자기 차도 가지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게 지금 상황 여러 가지 앞뒤를 지었을 때 정말 이런 일들에 나라가 에너지를 다 집중할 때가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좀 뭔가 우리 사회가 좀 두서가 없이 너무 인기 위주로 또 너무 편리 위주로 또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코로나라든지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은 것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것처럼 코로나의 포로로 붙들려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만 되는 것, 내가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번성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일상의 삶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내 주어진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신앙의 생존, 내 믿음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붙들어간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무조건 원망하고 싸우고 다툴 일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좋은 일, 즐거운 일, 잘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잘못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일 너무나 싫습니다, 없게 해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기보다는 내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져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저도 그래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런 기도 가운데 한편으로는요,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 시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혁신되어져서 보다 더 초대교회 때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기를 통해서 더 연단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쁘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어쩌면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나라가 어수선하고 사회가 어수선하면요, 이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도 보면 뭐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만큼 말이 많아요. 뭐 TV에 나오는 종편 방송을 보면요, 하루에도 막 수십 가지 뭐 녹취록이 어떻고 7시간이 어떻고 욕설이 어떻고 막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에 미혹되어서 그 말에 유혹당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 친지들을 만날 것입니다. 별의별 이야기 다 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말에 미혹되어져서 맞장구 치거나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자꾸 사람들 말에 미혹되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 언젠가는 끝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셔요.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회복되어져서 살게 되어진 것이 언제냐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의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 이전의 유대인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 쫓아다니느라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지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없는 포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당하고 있는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믿음의 신앙의 생존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기 힘들어도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내 신앙의 생존을 지켜서 이것이 내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 코로나 이후엔 내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바다 위에 많은 돛단 배들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동쪽에서 막 바람이 불면 배들이 다 서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람은 동쪽에서 불지만 이 배들은 서쪽으로 가는 배도 있고 남쪽으로 가는 배도 있고 북쪽으로 가는 배도 있어요. 바람은 똑같은 방향에서 불지만 그 배의 키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가는 길이 달라요. 똑같이 코로나라는 바람이 불고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내 인생의 내 삶의 키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향의 키가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져 있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 인생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바를 깨닫습니다. 세상엔 많은 바람들이 불어옵니다. 역병의 바람이 불어오고 대통령 선거의 바람도 불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세상에 어떤 모진 바람 불어도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한 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1월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때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코로나라는 바람이 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연단되어져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냥 좋을 수만 없는 이런 시대이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련과 연단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통하여 모이는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명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청년부들 또 우리 성경학교 준비합니다. 겨울 수련회 준비합니다. 시간들을 통하여 청년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마음이 상하신 분들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제단을 쌓은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시고 가정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입니다. 우리 설 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친지들 우리가 이것저것 너무 세상 얘기 또 서로 마음에 상처 주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명절 또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밖에 스카프가 하나씩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을 스카프 하실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스카프 안 하실 남자분들은 뭐 안 받아가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바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된 삶을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모이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들, 친지들과 또 그 가정에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